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대와 환장 사이에서입니다. 환대가 뭡니까? 환대는 누군가를 반갑게 맞되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말합니다. 환장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이 시간이 서기 전까지 환장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환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장하겠네요, 환장입니다. 이 환장이라는 말은 환심장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환, 바뀌다, 심, 마음과 장, 우리의 내장이죠. 나의 마음과 내장이 뒤바뀔 정도로 내 안에서 극심한 요동을 치는 바로 그러한 감정의 상태, 이것을 우리는 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환장하겠네 이 말이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사투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욕인가 했더니 비속어도 아니었습니다. 엄연한 표준어입니다. 표준어인데 워낙 그 안에 있는 것들의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웃 어른 앞에서 이런 격렬한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것이 좀 실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 앞에는 심기가 불편하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환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뭐 어쨌든 이 환장하다라는 말은 이제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환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보다는 환장하는 그런 삶이 참 많이 경험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로 나의 속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상황과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좀 그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주한 종과 그의 주인에게 요구된 선택이라고 설교 노트에 썼는데요. 바로 이러한 환장할 것 같은 환장할 노릇의 이 상황을 빌레몬이라는 한 주인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며 보낸 편지예요. 이 노예, 종이었던 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주인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뭔가 중대한 실수를 범하여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갔는지 뭐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어쨌든 이 주인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신약성경 시대의 로마 사회는요, 노예로 인하여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인구를 약 6천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6천만 명. 그 중에서 노예의 인구를 5분의 1 정도로 봅니다. 1,200만 명이에요. 더 많이 추산해 보면 2천만 명, 3분의 1이 노예였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략 5분의 1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노예이지요.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전부 다 노예를 시키는 겁니다. 그 전에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도구로 쓰는데 살아있는 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유용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였어요. 바로 그런 노예, 종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도주하였다? 그것은 바로 이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바로 살해로 그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하는 그런 나쁜 행동이 바로 도주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서 바울이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가 변화하게 되었고 이제 그를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은 우리 에바브라와 같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회심을 하였고 그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모이게 되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내가 아는 복음대로 이 노예였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여라, 받아들여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다시 받아준다는 것, 뭐 죽여야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머지 다른 종들이 보았을 때 이것이 어떤 악 영향을 끼치게 될지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고 도망갔었던 자가 돌아왔는데 그를 그냥 맞이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로마의 사회 속에서 종에 대한 이런 환대를 맞이해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이 어떤 비난을 쏟아붓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레몬은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책 16절을 보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뭐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종을 맞이해서 다시 종으로 두지 않는 것, 그래서 그냥 자유함을 주는 것, 이것은 당시에 종이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능력 있는 종들은, 아마 이 오네시모는 능력 있는 종이었는데, 능력 있는 종들은 이 군인과 공무원 연봉의 10배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샀을 거예요. 근데 그를 그냥 풀어줘? 해방을 해줘? 이것은 굉장히 큰 재정적인 손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감내하고 내려놓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를 형제로 두라는 겁니다. 가까이 둘 가족으로 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려놓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들을 쌓아서 연결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얼마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인가요? 복음도 좋고 뭐 주님의 말씀도 좋은데, 사실은 이건 너무나도 복잡한 것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상황이에요. 현실이라는 이름에서 수많은 고민이 지금 빌레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야말로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 나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그 노예가 돌아오는데 그를 용서하고 그를 해방시켜주고 그를 형제로 맞이하라고. 이건 정말로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환장을 노리신 것이죠. 그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짧은 서신이 어떻게 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들을 왜 읽도록 하셨는가? 사실 이런 환장을 노리신 상황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어떠한 사건들, 우리의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복음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이 짧은 서신이지만 이것이 66권의 정경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답으로는 압니다. 주의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는 것, 빌레몬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를 환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나의 염려보다 커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나의 염려보다 커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부 관계가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내 욕심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논리적인 어떤 언변, 논리적인 어떤 생각들 다 내려놓아야 무언가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합을 이뤄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부딪히게 되고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 무언가 이 거리가 있는 것이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분명 어떤 죽음, 양보, 이런 물러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불화한 사이가 되었죠. 이 사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한 사이가 될 수 있어요? 내려놓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간극을 잇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데 아무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인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았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영원하신 삶 속에서는 어떠한 죄의 요소들도 티끌만큼도 없으신 분이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죄로 삼으셔서 모든 죄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죄의 저주와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간극을 잇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베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다. 평생을 거쳐도 갚을 수 없는 그 빚, 우리의 생명의 빚, 영원한 생명의 빚을 우리 예수님께 지은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지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 되었었던 그의 삶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된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지요. 빌레몬서 1장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렇죠,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도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생명을 주신, 그의 영원한 생명을 빚진 우리 예수님께 이제 그의 삶을 드린 것 아닌가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의 사역 속에서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을 입게 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그 비법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삶에 처해지는 모든 상황들이 사람의 정치적인 상황과 사람의 다툼 속에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신문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든 현장과 순간순간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결단하며 살았었던 자였지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생명까지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 아래에 있는 나는 이 삶에 있는 모든 현장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이것을 허락하신 나의 다스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된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로마서 14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 생명을 빚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일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환장할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요, 우리의 반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는 것, 그것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우리의 염려보다도 우리의 뜻보다도 우리는 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보다 더 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있지요. 속상한 소리. 그런데 그런 소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더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요,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맞아들이는 그 결정에 있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결정권을 줍니다. 능히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명령하고 억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 보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억지스럽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참 이게 놀라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억지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서 그를 받아들여주기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사실 로마인 중에서 로마인입니다. 로마 시민 중에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자가 바울이고 로마의 가장 정통적인 교육을 받았었던 자가 바울이에요. 노예의 위험함, 그런 도주했던,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150년 전에는 대규모의 노예 반란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도망친 노예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에게 어떤 반응을 벌였어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를 내치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 안았고 그를 낳았죠.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되기까지 그는 그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의 마음을 함께하였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를 사랑하였어요. 그리고 이런 자발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빌레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거든요. 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본이 되어라. 바울은 그렇게 본이 되어서 도망친 노예를 감싸 안았고 사랑하였고 변화시켰고 이제 그것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서 행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요. 교회 사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목자 목료하고 억지로 기관장하고 억지로 실행위원장하고 억지로 교사하고 억지로 다른 것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의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나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어떤 억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지요. 물론 때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갔을 때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발적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리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개야, 내가 그에게, 그 핍절해진 영혼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데,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저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개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겠니?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20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만약 빌레몬 네가 이 오네시모를 환대한다면 나는 기쁠 거야. 주님 안에서 평안할 거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기쁨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로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때, 베드로전서 2후 9절은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영원하시다는 뜻이에요. 시들지 않는 관,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겠다. 바로 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말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함께하는 교회가 홀로 있는 개인보다 커야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홀로 있는 개인보다 커야 해요. 자,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 하면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아비아는 아내이고 아키뽀는 아들로 추정됩니다. 그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게 함께 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왜 이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같이 읽게 하셨을까요? 이거 그냥 빌레몬 개인이 결정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그 자발적인 결정을 요구하면서 왜 이것을 교회와 그의 가정에게 함께 읽도록 이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까? 지난 2021년에 영국의 BBC 방송이 한 그 설문을 하였어요. 2021년 8월 달입니다. 이 제목이 친절의 해부학. 그래서 친절에 대한 설문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 144개국의 6만여 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친절함에 대한 그런 설문을 하였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한 10가지의 어떤 유의미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발표를 하였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외로 친절은 쉽게 경험된다입니다. 의외로 친절은 쉽게 경험된다. 우리가 물론 대부분의 응답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친절을 발견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점점 더 친절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친절은 발견되더라. 응답자의 60% 넘는 사람들이 이 응답을 하는 24시간 전, 이 하루 사이에 친절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였어요. 자,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3분의 2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세상의 흐름이었지만 오히려 이 팬데믹 기간에 나는 더 친절을 경험했어요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절들은 그들이 머무는 집과 병원이나 상점이나 직장,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친절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인터넷,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인터넷, 그리고 거리, 대중교통,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사실 친절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에서 이야기해 주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친절은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또 다른 질문에서는 왜 친절을 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거의 65%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무슨 두려움이요? 친절을 베풀었지만 불친절로 다가올까 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친절로 베풀었더니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길까 봐. 이런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을 베풀지가 않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실제로 많은 친절들이 베풀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친절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 공동체, 어떤 특정한 목적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는 친절이 베풀어질까요? 그것이 놀라운 공동체의 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은 웰빙과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자나 친절을 받는 자나 그의 삶이 윤택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동체 의식을 가진 곳에서 더욱 친절함이 나타나게 되더라. 저는 이 결과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에게, 정말 그 속이 뒤집어지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이 환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실까? 바로 이 편지를 그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읽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빌레몬은 수많은 그 홀로 개인적인 생각들 속에서 내가 이런 사회 속에 어떻게 내가 친절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그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께서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 내려놓고 그 오네시모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섰을 때 행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선택과 삶을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런 토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걷어내고 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격려와 힘을 주는 공동체,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절해도 괜찮은 겁니다. 환대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운 마음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환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요, 그에 속한 성도들에게 사랑과 이 믿음을 베풀었던 자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로 인해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마음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인데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장이 평안함을 얻었다. 이 평안함은 생기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다가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그의 이 속에서부터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빌레몬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역을 동일하게 오네시모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그로 인하여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의 마음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우리의 존재가 생기를 회복하는 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기댈 곳이 없어서 술로, 마약으로, 수많은 중독으로 그렇게 잊어보려고 하지만 그런 평안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밖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밖에는 진정한 생기를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드러내고 환대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구현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에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25절을 보면요, 빌레몬서는 이와 같이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정말로 이 환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심령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만 하기 힘든 너무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의 염려보다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홀로 서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어서 마땅히 우리의 행하여야 할 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환장할 일들이 많은 세상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강팍한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주님께 영원한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새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